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세워져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역대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예배다. 열왕기서를 보면 수많은 왕들의 정치와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데 역대기는 그 모든 것을 축소시킵니다. 아무리 많은 정치를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세워져야 할 곳은 올바른 예배, 저주와 그 불순종의 자리를 버리게 하고, 그리고 순종과 들음의 자리로 세워지게 하는 그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하스를 보자면 사실 그 반대편에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예배하지 않는 최악의 한 사람을 소개하며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과 보면 그가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는 구체적으로 바알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지옥 백성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나중에 신약에 가면 게헨나라고 불려져서 지옥의 일들, 여기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와 같은 악한 자리를 지옥과 같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가 나중에는 지옥의 대명사가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나느냐, 우상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 우상 숭배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제사 방법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악한 일들까지 하냐면 자식을 불태워 가지고 그것을 신에게 드려서 그렇게 하면 신이 그 노여움을 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하스의 정말 악함 가운데는 단순히 그냥 산당을 만들고 분향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이 어둠과 악함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분을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욕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마다 지옥에 들어가느니라. 즉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그 영혼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을 향하여 벌써 그 가운데 세그리게이션, 분리하고 분별하고 장막을 딱 쳐버려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 같은 이런 일들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라고 딱 하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살인자의 마음이라, 이미 사륙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아이를 불태워 드리는 이 몰렉을 향해 제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서 여러분 꼭 하지 말아야 될 지옥의 모습이 뭐냐? 말다툼입니다. 말다툼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자와 말다툼하지 마세요. 말다툼이 될 것 같으면
입을 닫아 버리셔야 돼요. 거기에 얘기 더 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건 자신도 교회도 망하게 하는 게 바로 몰렉에게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행동, 형제를 미워하는 일, 구체적으로 말다툼이에요. 말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켜서 그 전체를 지옥으로 만든다. 여러분, 이 일들이 아하스 때 일어난 것을 우리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그의 아버지가 요담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칭찬받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자녀는, 아하스는 이 악한 지옥의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를 그 이방 족속의 손에 넘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게 바로 베가와 르신입니다. 여기에는 짧게 나와 있어요. 여기 정치적인 구조가 엄청 많습니다. 말했지만 정치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지 않아요. 예배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합니다. 그래서 다 빼버려요. 베가와 르신이 와가지고 사실 예루살렘을 싹 둘러쌉니다. 예루살렘이 싹 포위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사실 아하스는 그 북쪽에 아수르와 조약을 맺고, 우리는 아수르의 신하입니다. 정말 수치스럽죠. 그와 같은 일들을 막 정치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다툼을 할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싸울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을 하나님 아예 넘겨버리셨어요. 왜 그러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문제는 아수르가 북쪽 베가와 르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는 12만 명의 유다인이 죽고 20만 명의 포로가 잡혀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결과론적이 아니에요.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 중에 최초로 왕이 주도해서 바알 우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럴 만큼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멀리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돌아와야 한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다툼한 거, 싸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악하고 우리 삶에도 참 부서진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고통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돼요. 첫 번째로 세워야 될 게 뭐냐면 잘못된 열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다툼이 일어나고 악함이 일어나는 이유는 잘못된 열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정을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순종으로 쏟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정이요, 의외로 너무나 많은 순간, 찰나의 순간 불순종으로 가버려요. 심지어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만약에 아하스한테 묻습니다. 야, 아버지가 요담이고 네가 이스라엘 왕인데, 유다의 왕인데 무슨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바치는 그 자식 이름이 마세가예요. 11개는 다 적혀져 있어요. 자기 자식도 불태워서 죽여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 아하스가 한마디 할 거예요. 나라 구하려고. 나라 구하려고. 이 몰렉에게 바치는 신은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방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 구하려고. 얼마나 명분이 큰지 몰라요. 그리고 왕으로서 나라를 구한다는데
무슨 지신들 못하겠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부모로서, 또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 아니에요. 순종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어려워요? 내 나라가 다 망할 만큼 어려워도, 내 인생이 다 부서지는 것만큼 어려워도, 그때에 이제는 예전과 달리 내 열정을 하나님께 더 순종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열정을 쏟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가는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만 계셔요. 이거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딱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만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는 다신주의자가 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계셔야 되는데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다신주의자가 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딱 그거예요. 이것도 잘 돼야 되고 저것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도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 아하스의 입장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가 되면 열정이 이미 잘못 섞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잘못된 열정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섭게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악해진 자리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영적 방어선은 예배입니다. 영적 경계선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아픔과 시험 가운데서 지키는 나의 영적인 그러한 보호막이, 방패가 예배입니다. 이 아하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가 우습니? 너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옮겨볼게 해서 아하스한테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륙과 유배가 일어나요. 유다인이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작은 유배예요. 작은 유배는 나중에 일어날 큰 유배의 전초전인 거예요. 큰 유배는 뭘까요? 아예 성전을 무너뜨리고 아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게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몸이 아파서, 바빠서, 일이 힘들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요양원 딱 들어가 보세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저는 확실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요양원 딱 문 닫아놨는데 본인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더라고요. 와, 근데 그게 예배가 없잖아요. 예배가 없잖아요. 주일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정말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마치 우시아의 이마에 작은 나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호잖아요. 경계선이 무너졌다. 정치가 아니라니까요. 데모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끌고 가고 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을 이 아하스 때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너의 경계선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세워가자.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배만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한 연예인이
죽음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같은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온몸에 염증이 퍼져가지고 장기가 괴사되는데 30대밖에 안 됐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들은 준비하시고 이제 이 괴사가 조금만 더 진행되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장기가 염증에 의해서 녹아져 가는데 그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온몸의 염증 수치가 일반인의 70배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극적으로 그날 밤에 이 염증이 확장되는 게 멈춰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멈춰진 거예요. 멈춰진 그 순간, 그 다음날 의사가 수술을 해서 그 염증을 제거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나를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어선은 예배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거죠. 오늘 아하스의 이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자식을 불태우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것은 잘못된 열정이에요. 그 안에 자신의 제의문명과 자신의 이유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나의 여러 신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는 악한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요, 우린 순식간에 말다툼하는 사람이에요. 순식간에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순식간에 이 게헨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 수많은 악의 자리에서 오히려 순결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우리 끝까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